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단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우리 동익교회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책이라서요. 얼마 전에 전권을 구입했습니다. 이 만화에는 보면 등가 교환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등가 교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것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등가 교환이라는 것은 본래 경제학 용어입니다. 가치가 서로 같은 상품과 상품 또는 상품과 화폐가 교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1,000원짜리 가치가 있는 물건을 얻기 위해서는 같은 1,000원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내놓아야 됩니다. 아니면 돈 1,000원을 주고 사야 되지요. 이 등가 교환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불공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불공정한 교환은 주로 힘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교환하고 거래하는 거 사람들이 이걸 보통 뭐 한다고 그러죠? 갑질한다 이렇게 말하죠. 갑인 사람이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을에게 부당한 거래를 요구합니다. 갑은 이익을 보고 을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는 공정한 등가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환이었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불공정한 교환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누가 갑이죠?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갑 중에 갑, 슈퍼갑. 하나님은 갑 중에 갑이시고 슈퍼갑이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갑이신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거래를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래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불공정한 교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를 봤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주 먼 옛날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한 특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셨죠? 오늘 본문 7절 보실까요?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죄사함은 어렵지 않죠.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등과 교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 앞에 어떤 단어가 붙죠? 속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량이 어떤 뜻이죠?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거를 속량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다른 말로 번역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표현했죠? 속량이 아니라 구속. 이 구속이라는 말이 오해를 줄 수 있어서 바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속량 구속이라는 말은 몸값을 지불해서 풀려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가 있었는데 그 몸값이 지불되어서 해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요,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 속량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량되었으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몸값을 지불했다는 말이잖아요. 누가 지불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몸값을 위해서 지불하신 그 몸값은 얼마인가요? 그게 7절에 나오죠. 뭐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값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보여야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원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역시 등가 교환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사의 원리대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죄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제물도 다시 드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피 흘림의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피 흘림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는 어떤 의미가 있죠? 피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요 뭐 피의 화학적이고 생리학적인 성분 때문이 아닙니다. 피가 왜 중요하죠? 피는 생명이 있다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교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등한 등가 교환이 아닙니다. 불공정한 교환입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의를 위한 값의 희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영광이 아버지와 같습니다.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유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성육신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육신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아픔, 슬픔, 배고픔,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르쳤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요 다 도망치지요. 내가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수제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며 저주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였죠? 겨우 은 30입니다. 은 30의 8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죄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따라다니던 구름같이 많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지요. 그 가시는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머리를 아프게 찌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집니다.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기력조차 없습니다. 그 끝에 뼈조각과 납덩이가 달렸어. 한 번 맞으면 살이 찢기는 채찍질도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골고다에 도착합니다. 그 성곽 아래 못이 박히죠. 집에서 쓰이는 작은 못이 아닙니다. 뼈를 부수는 대못입니다. 이제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하죠. 아니,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자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느냐 비아냥거립니다. 옷은 다 벗겨졌습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속옷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여자들 앞에서 벌거벗긴 채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떤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6시간을 고통 중에 매달려 있다 끝내 죽고 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지만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아픈 척 고통 당하는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주 받은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요 온갖 조롱과 그 아픔과 고통을 몸으로 겪어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저주받아 아버지에게도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자의 죽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 처참한 죽음 앞에 태양도 빛을 이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땅도 울부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요즘을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종교 다원주의가 뭐라고요? 꼭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자기가 믿는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지만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그러한 주장은 이제 아주 편협하고 독선적인 종교인들의 진술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십자가라는 이 처참한 상황 앞에서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정말로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면 왜 예수님은 이토록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면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을 외면해야 됩니까? 왜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가 아니고서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공정한 교환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믿고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믿지 않지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9절에 보니까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오랫동안 비밀이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신비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구원의 비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적절한 때가 오면 공개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입니다. 오랫동안 비밀이었던 그 구원의 신비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풀렸습니다. 창조주가 인간을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공개되었다는 거예요. 비밀은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라고요? 누구도 알 수 있는 공개된 비밀입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 비밀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8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듣고요, 믿는 것도 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예배당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불공정한 교환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치른 대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불공정한 교환입니다. 하나님은요, 불공정한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공정한 분이 아니라 불공정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손해보신 불공정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0절 보실까요? 이 비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말하는 비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통일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모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아나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아나라는 말은 again,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모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다시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은 회복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했는데 이제 다시 회복해서 창조의 질서를 찾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의 비밀은 전 우주적이라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죄로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의 죄가 인간을 넘어서 모든 만물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로 일그러졌던 이 온 우주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모든 만물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머리 아래에 모이는 것, 모든 만물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통일되는 것, 그것이 비밀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이 사회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 그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런데 나 하나 예수님 잘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이 대한민국이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전도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의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억압과 착취의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성실한 사람이 보상을 받고 서로 배려하고 세워준 나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어떠합니까? 사탄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입니까? 예수님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입니까? 억압과 착취, 불의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공평과 정의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세워갈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정말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살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요, 내가 있는 그 영역에서는, 적어도 내가 일하는 그 영역에서는 거짓이 아니라 정직이 세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학생들 학교에서 커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부정한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투표할 때도 잘해야 됩니다. 단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정당이 이 나라에 공평과 정의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보실 텐데요. 먼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다 같이 한번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었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장차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업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 번 읽었던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 이 구절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 줄쳐 있으시죠? 우리 35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리나 장례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구도 여기에 보니까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동익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선도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아무리 크고 그 질병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결코 그 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몸이 불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서 입원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는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보실까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속량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면 좀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송을 돌리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시와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우리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나의 모습을 보고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어떤 누구도 사망도 어떠한 권세도 빼앗을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매일매일 찬양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